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려서 전도사님도 좀 많이 어색하네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도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한상사라는 꽁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해서 전도사님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과장과 차장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과장이 은근슬쩍 부장 자리로 다가가고 아련한 눈빛으로 잠시 동안 부장 자리를 바라보다가 주변을 쓱 한번 두리번거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차장은 아연실색하면서 부장님 보면 어쩌라고 그러면서 과장을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과장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뭐 어때? 부장도 없는데 오히려 더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부장의 말투로 흉내내기도 하고 행동도 따라하다가 급기야 한껏 의자에 기대 앉은 다음에 책상 위에 두 발을 척 하고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한창 부장 놀이에 빠져있는 사이에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과장은 계속해서 부장 놀이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부장한테 뒤통수 한 대 맞고 욕은 바가지로 먹으면서 다시 본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과장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까불었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겁도 없이 들이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장이 딱 과장한테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장이 언제 돌아올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장이 오기 전에 멈췄더라면 아니면 모르고 그랬더라면 부장이 그렇게 화는 내지 않았을 텐데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장이 안 오니까 부장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막 행동한 겁니다.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모르겠으면 딴짓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주인이 돌아오면 곧장 문을 열어주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종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편의상 종을 하인이라고 전도사님이 부르겠습니다. 하인은 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3명의 하인이 있습니다. 하루는 일이 하도 늦게 끝나서 한밤중에 돼서야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주인이 야근한 것입니다. 얼른 씻고 쉬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만큼 몸도 지쳐져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겨우겨우 기운을 내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두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짝 짜증이 밀려와서 좀 더 세게 두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인을 부릅니다. 아무도 없어? 문 좀 열어봐. 문 열어! 하인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담벼락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도 일이 늦게 끝납니다. 야근을 또 합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답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세게 두드립니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뭐하고 있어? 문 좀 열어봐. 그제서야 하인은 불이 나게 달려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날도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힘없이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닿기가 무섭게 문이 스스로 열려버립니다.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다른 하인이 반갑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하인을 가장 아낄 것 같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열어준 하인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자기 본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인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겁도 없이 잠들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굳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는 굳센 약속입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2번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에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면 두 번째 비유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느냐에 따라 상과 벌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직장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직급이 아닙니다. 인턴도 있고 말단 사원도 있고 대리, 과장, 부장 등등 직급이 다양합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직급이 있습니다. 여러 하인들 사이에 리더 역할을 하는 하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인들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인과 청지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권한과 책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인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인이 하는 일은 주로 단순 노동이고 청지기가 하는 일은 총괄 관리였습니다. 이를테면 하인은 마당을 쓰려고 하면 그냥 마당만 쓸면 됩니다. 밥을 지으라고 하면 밥만 지으면 됩니다. 장작을 패려고 하면 하루 종일 장작만 패면 됩니다. 이게 하인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다릅니다. 청지기는 집안 관리를 맡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모든 것, 청소, 식사, 장작 패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그런 결정도 얼마나 시킬 것인지, 언제까지 시킬 것인지 청지기가 결정합니다. 청지기는 그만큼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청지기는 여러 하인 중에서 주인에게 가장 큰 신임과 인정을 받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 어떤 하인보다도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루는 어떤 주인이 2명의 청지기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른 하인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있어 라는 임무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착실하게 모든 임무를 해 나갑니다. 반면에 두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떠나기 무섭게 주인 행사를 하면서 횡포를 부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인이 돌아옵니다. 사실 갑작스럽다고 할 것도 없는 게 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건데 갑자기 어디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겁니다. 주인은. 아무튼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첫 번째 청지기는 그때도 여전히 충실하게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는지도 모른 채 그때까지 정신없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극대노하면서 엄벌에 처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에 처하리니.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인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때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그 준비란 주인이 원하는 일, 문 열어주기, 다른 종들에게 양식 나누어 주기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한 하인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인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은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이고 하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역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눈치챘겠지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인 혹은 청지기는 우리를 뜻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지기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뜻할까요?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맥입니다. 똑같은 단어,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문맥에서 잘한다, 잘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응원이지만 격려이지만 혼내는 문맥에서 잘한다, 잘해 라고 하면 칭찬이 아니라 비인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의 역할도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3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35절은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이고 22절은 13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문맥의 시작이 됩니다. 13절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유상 상속 문제를 참견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므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과 어느 부자 청년의 대화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맡긴 재산과 권력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반대로 주인의 재산과 권력을 마치 제 것이냐 설쳐대는 청지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3절부터 48절의 맥락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과 탐심입니다. 청지기의 비유에도 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진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많든 적든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제 것이냐, 자기 것이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라는 대로 쓰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좀 더 직접적으로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 상을 받지만 내 멋대로 쓰면 벌을 받는다. 우리 중에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각자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말합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더 갖고 싶습니까? 지금 가진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갖게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다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주인 행사를 하는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심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날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 잘 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절대 쉬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일 오늘 잘 들으셨죠? 들었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한테. 모르고 그랬으면 덜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못 나와서 좀 아쉬운데 그 학생들을 두고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능은 그냥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어서 이거 망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이거 망치면 내 인생 망친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고3분들 힘내시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청지기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청지기다운 삶이 무엇인지 주님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내 몸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여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데 그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냐,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못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청지기다운 생각과 청지기다운 인품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주님,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주님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한 만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수능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 고3 학생들에게 건강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능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도 주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평일날에도, 그리고 주일날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